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605면에 열왕기 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605면에 열왕기 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요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요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음 멸하려 하시니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요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요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은 인류의 시조부터 시작해서 인간 역사가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의 사건 가운데 개입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는 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현대 역사가인 찰스 베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연자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나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기록되었던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그의 형제들을 하여서 애굽에 팔려지게 하고, 또한 애굽에서 노예로 또한 죄수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이 애굽을 구원하게 되는 구원자로서 그를 세워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서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의 가족들이 다 애굽 땅으로 들어오게 되고, 4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도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되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잃어버린 꿈을 해몽함으로써 그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이 꿈에서 본 큰 신상은 머리는 정금이었고 가슴과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었고 종아리와 발은 쇠와 흙으로 된 것이었던 그 꿈을 보게 되고, 또한 돌 하나가 남볕이 날아들어 그 신상을 산산이 부서뜨리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해몽하는 자들에게
꿈의 내용을 다 상세하게 설명했으면 참 좋았겠으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꿈 꿨는데 기억이 안 난다. 너희가 그 꿈 찾아내고 해석해라.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것을 해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석한 이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금신상에 관한 이야기는 결국 이 바벨론 이후에 나올 나라들에 관한 이야기이고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들을 일으켜 가실 때 한 나라를 세우심은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도구로서의 역할을 망각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제거하시고 또 다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엄격한 또한 엄숙한 진리이기도 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남유다가 멸망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들의 역사 가운데도 여전히 개입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인데 요시아는 꺼지기 직전에 촛불과 같은 나라의 마지막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심판의 신호탄이 울리는 순간 예루살렘의 멸망은 걷잡을 수 없이 멸망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고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왕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을 보게 되고 또한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누구 편에 설지를 고민하고 또한 줄다리기 외교를 하다가 결국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어리석음을 범함으로 나라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은 두 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 명의 왕은 여호아하스 왕이고 또 한 명의 왕은 여호야김이라고 불려지는 왕이 등극하게 되어진 걸 보게 되고 그들을 통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오늘 성경의 말씀은 여호아하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여호아하스 왕에 대하여서는 31절부터 시작하여서 34절 말씀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요시아가 바로 느고에 의하여서 무깃도에서 전사하게 되어지고 나서 세워진 왕이 바로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나이는 23살인데 예루살렘에서 몇 개월 다스렸다고요? 3개월 통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3개월의 통치 기간에 그가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3개월 동안 통치를 하면서 그가 했던 것은 그들의 조상들 가운데 악을 행하였던 왕들의 길을 쫓아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시아는 왕이 되고 나서 긴 시간 동안 왕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비록 30대에 그가 죽게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삶을 살아내려고 하고 특별히 성전을 고치고 나서 율법서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실까 하여 율법에 합당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율법에 합당하게 종교개혁을 일으켜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23살에 왕이 올랐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왜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였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여호아하스가 뭐 8살, 뭐 10대의 나이에 왕이 올랐다. 그렇다라면 철부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23살이면 이미 성인이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했는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기로 작정하셨고 요시아 때가 아니라 그 아들들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것에 대하여 예언하시고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킬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요시아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읽었다라면, 또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고 성장했다라면 여호아하스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쫓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23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3개월 동안 그가 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이 3개월의 재위 기간이 굉장히 짧은데요, 정치적으로 보면 애굽 왕에게 반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시아 왕이 무깃도에서 전사하게 되어졌던 이유는 요시아가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치고자 원하여서 지금 북진하던 차에 지금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 요시아 왕이 그의 진격을 막기 위하여 출전하였다가 사망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 시신 요아스가 이 장례를 마치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결국 여러분들 잘 보시면 장자가 왕이 되는 게 맞을까요? 차자가 왕이 되는 게 맞을까요? 장자가 왕이 되는 게 맞을까요? 두 번째 아들이 왕이 되는 게 맞을까요? 우리는 여호아하스가 첫 번째 아들인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36절에 왕이 되죠. 그런데 그 나이가 몇 살이냐면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가 23살에 왕이 됐고 석 달 통치하고 지금 폐위되온 거잖아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몇 살이라고요? 25살이라고요. 그러면 누가 형인 겁니까? 여호야김이 형인 거죠. 그럼 형이 왕이 되지 못하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바로 누구가 와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왕이 세워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상간에 어떤 이 글과 글 사이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겠습니까? 요시아는 친애굽 정책을 쓰는 사람이었을까요? 친아수르 정책을 쓰는 사람이었을까요? 요시아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왜냐하면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기 위하여서 애굽에서 아수르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요시아 왕을 만나서 전쟁을 하고 요시아가 거기서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죽고 나자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백성들, 특히 신하들이 그의 아버지의 대신들이 세웠는데, 그러면 여호아하스는 어떤 정책을 쓰는 사람일 것 같아요? 아버지와 같은 라인이었던 친아수르 정책을 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대신들이 그를 왕위로 세웠다라는 것이 합리적인 이 의심일 것 같아요. 그러면 여호야김은 어찌 보면 친아수르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정책에 이어갈 만한 사람을 대신들이 왕으로 세웠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던 요시아를 죽였고, 그리고 요시아를 대신하여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올랐는데 바로가 치고 들어와서 뭘 합니까? 폐위시키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돈을 요구합니다. 금
은 100달란트, 그리고 금 1달란트. 은 100달란트면 은 350kg을 요구하고 있고, 금은 35kg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적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지금 몸값이에요. 여호와스를 붙들어가면서 니네가 왕을 잘못 세웠으니 그 벌금으로 돈을 이만큼 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바로 누고가 요시야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은 지금 여호와스를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라 라고 하며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친아수르 정책을 펴왔던 요아스나 또한 요시아나 여호아스가 지금 애굽에 의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 바로 누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아스가 왕위를 폐위당하고 3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림나에 가두었지만, 하마 땅 림나에 가두었는데요, 그냥 거기에서 그를 죽음을 맞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3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아스는 예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아스는 왕위를 잃고 그냥 림나에 갇혀 지낸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에는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고초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애굽으로 끌려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런 문구 자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끌려갔다, 거기서 죽었다, 이것이 전부인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열왕기의 저자는 여호아스에 대하여 악을 행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을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는 어떤 의도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호아스가 애굽으로 끌려간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지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쫓아 살아가면 내가 그들에게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징계 끝자락에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나왔던 그들이 다시 여호와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 가나안 땅을 출발하여서 애굽 땅으로 돌아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출애굽 시키셨던 하나님이 다시금 애굽 땅으로 끌고 내려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과거의 습관이 여전히 우리를 발목 잡아서 여전히 과거의 습관대로 우리가 살아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요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인간의 본성은 악하여서 우리가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우리의 본성이면 참 좋겠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스스로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우리 스스로가 기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을 즐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훔친 사과가 맛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훔친 사과가 맛있겠습니까? 그냥 맛은 그 사과 자체가 맛있느냐 맛이 없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훔친 사과가 맛있다라는 말은 그 훔칠 때 그 훔치고 들키지 않았다는 기쁨 때문에 그것이 더 맛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죄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
쾌감을 느끼는 것이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결국 원래대로 과거로 회귀하듯이 지금 여호아스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대표자 되었던 왕이 되었던 여호아스가 역으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다시 애굽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애굽왕 바로 느고는 여호아스를 왕으로 인정하진 않았으나 이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유다의 왕으로 여호아스를 이야기하고 그의 재위 기간이 3개월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그가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므로 그가 애굽으로 끌려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실상도 이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경각심을 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를 찾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또 다른 왕은 여호야김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김이다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요시아의 아들이었고 그의 나이가 25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김이었던 그가 여호야김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그 바뀌게 되어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애굽왕 바로 느고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준 겁니다. 그의 이름을 바꾸어 준 것으로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 이름을 바꾸었는데요. 그 바꾼 이름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여호야김이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의 차이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엘리야김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로 느고가 왕의 이름을 바꾸어 줬는데 그 의미를 두고 생각하여서 이름을 바꾸어 준 것이라기보다 이름을 바꿈으로 내가 너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으니 너는 나에게 충성을 다하라 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그들의 이름이 처음엔 다니엘이지만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벨드사살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꿔주는 이유는 그냥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이 나쁘기 때문에 바꿔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다시 칭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에게 충성을 다하라 라는 의미로 이름을 바꿔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한 첫 번째 행적은 무엇이냐면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왕으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바로 느고가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주고 왕위를 세워서 친애굽 정책을 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여호아스에 대한 벌금을 부과했는데 그 벌금을 지금 여호야김이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지기 위하여 자신의 이 내탕고를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정부의 돈을 끄집어내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n분의 1로 백성들의 숫자대로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사람들의 숫자로 나눠서 그 힘대로 각각 부과하여서 금이나 은을 다 징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어떤 의미입니까?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고 있는 그러한 뉘앙스로 지금 이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위에 올라서 한 첫 번째 일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며 그들의 바로인 바로 느고가
명령하였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에 우선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고 이름을 지어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이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누가 세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아하스도 마찬가지고 엘리야김, 여호야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요시야가 왕위에 올라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펼 때 그들이 어떤 일이었었냐면 바로 아버지께서 했던 일들을 다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애를 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지 몸으로 친히 체득하였던 그들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가정은 이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나 또한 친구들 가운데 제사 지내는 친구들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사 지냈던 친구들 보면 그 학교를 일찍 가요. 야간 자율학습 안 하고 일찍 가는데 그게 사실 정말 부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지낸다고 하면 그냥 선생님들이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보내십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부럽던지 사실. 그러니까 저희 집은 제사 안 지니까 야간 자율학습을 빼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하여튼 그 별것 아닌 것도 부러웠는데, 그래서 야, 너네 제사 지내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날 모이면 가족들이 이제 식사 준비를 해놓고 상을 차리면 아버지가 그 준비할 때 옆에 다 보고 어떻게 하는지를 일일이 장남에게 알려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면서 절을 하면 그 다음에 장자가 그 절을 하고 순서들이 다 있다라고 하면서 막 설명을 해주는데, 사실 그 친구 설명이 맞는지 틀린지도 검증도 안 되면서 막 신기해가지고, 우리 집에서는 안 하는 일이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어떻게 하면 야간 자율 빼먹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 조상들을 섬기게 한 목적으로 아버지가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 그 옆에서 하나둘씩 가르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요시야는 그러면 이 두 아들 여호야김이나 여호아하스를 그냥 내버려두고 너 뒤로 가, 나 알아서 할게, 뭐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아버지가 이 민족이 멸망당할 것을 눈으로 보았는데 그 애통한 마음으로 오죽하였으면 요시야 때보다 그 앞선 왕도, 그 후의 왕도 그런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율법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켜가면서 그 아들들에게 아무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방구 없이 이렇게 했겠냐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몸으로 보았고 눈으로 보았고 아버지가 가르쳤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야김이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 아버지의 뜻일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주실 거야 하면서 엘리야김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세웠던 애굽 왕을 쫓으며, 때로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년 동안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해와요. 그래서 3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를 배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어려움들이 계속 닥쳐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애굽 왕과 또한 바벨론 왕 사이에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면서 어떤 것이 나은 것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여호야김 왕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하길 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나아가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가 이 성전을 고치며 찾았던 율법서를 통하여 훌다가 선포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옆에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생각을 닫아버려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가 계획하고 원할 대로 외교적인 줄다리기를 하며
외교적인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 결국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다라면 풍전등화와 같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예하실 수도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있는, 아니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왕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5절에 보니까, 24장 5절에 보니까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안에 죄악이 가득하도록 만들었고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멸망당하게 되었지만 그 후에 그 왕들에 대한 죄악들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고열을 짜고 또한 어려움을 주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그러한 행태가 결국 그들에게 어려움이 되어졌고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전히 여호야김은 애굽 왕에게 의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이죠. 3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배반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7절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호야김이 3년 만에 배반하고 또한 바벨론에 의하여서 침공을 다시 당하였다라면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냥 단지 그거였다라면 내가 바벨론이 싫어서 독립하겠어 라고 하면서 막 독립운동을 펼치면서 나갔다면 참 좋겠으나 지금 7절에 애굽 왕이 다시는 애굽에서 나오지 못했다, 세력을 확장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애굽강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누구 땅이 됐다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땅이 됐다라는 거죠. 지금 여호야김이 반역 3년 동안 느부갓네살 섬기다가 반역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애굽 왕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반역을 일으켰던 걸 보여주고, 이게 괘씸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를 점령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애굽까지 치고 내려갔다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일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랬기 때문에 지금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가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애굽도 강력해 보였고 애굽을 의지하면 힘이 될 것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있는 바벨론을 통하여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의 칼을 거두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애굽의 왕이 그 애굽 땅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서도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도 이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만유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라고 우리는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려움의 문제가 딱 닥치면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또 다른 세력과 또 다른 힘을 우리는 의지하고 찾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길 원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납작 엎드려 부르짖고 찾기를 간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혹시 이 두 왕과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다른 것을 신뢰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고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열강의 힘이 어디로 흐르는지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애굽이 강성해지고 애굽은 지는 해고 바벨론은 뜨는 태양이야 라고 이 국제적인 정세를 읽지 못해서 당한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흥망성쇠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하여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 자리로 스스로가 내려가 버렸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힘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도록 우리를 만드실 것이기에 이 어려운 중에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